할렐루야! 3일 저녁입니다. 오늘이 8월 마지막 3일 저녁 예배입니다. 여전히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어저께 날이 좀 흐려서 이제 좀 선선해질까 했는데 오늘은 또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씨에 떼약볕이 내려 쪼였습니다. 그래도 미세하지만 습도도 조금 떨어진 것 같고 햇볕이 따가웠지만 그늘에 들어서면 좀 선선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벽으로 저녁으로는 그래도 바깥의 공기가 좀 선선한 것 같습니다. 한밤중에 기온이 가장 낮을 때가 25도를 넘으면 열대야라고 합니다. 보통 더우면 창문을 열어서 앞뒤로 바람이 통하게 하면 실내가 금방 선선해지는데 바깥의 공기마저 더우면 창문을 열어봤자 소용이 없죠. 선풍기를 돌려봤자 더운 바람만 불어줄 뿐이죠. 그래서 이제 에어컨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아마 전기 요금도 많이들 나오셨을 겁니다. 그 힘들었던 무더위가 이제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다음 주 3일 저녁에 또 더우면 성도님들이 저한테 막 항의 전화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예언을 한 게 아니고 인간적인 소망을 담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날씨를 이렇게 선선하게 하시려고 한반도에 태풍을 보내시면 어떡합니까? 조금 더워도 선선하면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7월과 8월 두 달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수요일 저녁 예배를 인도할 때 자켓을 입지 않고 반팔 와이셔츠만 입고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아주 조금 섭섭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원하게 반팔로 이렇게 예배 드리시면 되지만 저는 반팔 남방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거기다 자켓까지 이렇게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실을 물론 충분히 선선하게 냉방을 하죠. 그런데 또 순간적으로 땀이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땀이 나면 자켓이 팔뚝에 붙을 때도 있어서 사실 불편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더위도 금방 지나가게 해주실 것이고 또 그런 불편함을 뛰어넘는 가슴 뜨거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 사는 것이죠. 학교 다닐 때는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갑니다. 학위를 따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수업을 잘 듣고 지식을 얻고 그 다음에 학위를 따면 손해볼 거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학위를 주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의 지식이 늘어나죠. 그러나 말씀의 지식을 얻는 것이 교회를 오는 목적,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너무나 많이 잘못된 것입니다. 부가적으로 의도치 않게 지식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식을 얻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너무나 더 크고 중요한 다른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교회 학교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교회 학교를 운영하는 이야기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래요? 저도 어린이들, 청소년들 사랑하죠. 그리고 목회자가 되기 전에 어린이들 지도하고 청소년들 지도했었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아니었더라면 60, 70이 되어도 계속 현장에서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나 어린이들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청소년들이 다 교회를 떠납니다. 여름에 캠프 가서 좋아하더니 계약하니까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겨우겨우 몇 명 붙잡아 놨는데 시험 기간이 되니까 그나마 다 사라졌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교회 학교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뭔가 새로운 방식을 도입을 했는데 이게 아주 성공적으로 정착을 잘한 것을 넘어서 믿어지지 않는 그런 엄청난 속된 말로 대박을 쳤습니다. 영상을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뻥이 너무 심하잖아요. 목사님 뻥 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농담으로 받을 뻔했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영상 속에 어린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리고 아직 초등학교를 가지 못한 7살짜리 어린이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서 턱 밑으로 뚝뚝뚝 떨어지고 한쪽 손을 가슴에 한쪽 손을 하늘을 향해서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목이 쉬었어요. 나중에 목사님한테 따로 물어봤더니 그날 1시간 반을 기도했대요. 7살, 8살짜리가 1시간 반을 기도했다?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화면을 바꾸어서 중고등학생들 모습을 보여줍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도 있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있고 한 6, 7명이 앉아 있는데 성경을 암송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을 암송합니다. 빠른 속도로 암송을 합니다. 5장까지 암송을 합니다. 5장까지.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그 프로그램으로 요한계시록 19장까지 암송하는 집사님이 소개가 됩니다. 영상 속에서 19장까지 암송을 하는데 1장 1절부터 쭉 외우는 게 아니고 4장 5절, 7장 8절, 14장 12절 이렇게 해도 탁 나와요.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4장 12절, 14장 11절, 14장 9절 이렇게 거꾸로 가도 탁탁 나옵니다. 그게 영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영상으로. 그리고 성경 본문을 기록된 그대로 암송하는 그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많은 내용이 있는데 각 장의 제목을 이렇게 가르쳐 가지고 아이들이 그 제목을 알아맞춥니다. 목사님이 질문합니다. 창세기 25장 아브라함의 죽음, 로마서 12장, 사도행전 8장 탁탁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하고 목이 터져라 찬양을 하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기도를 하는 모습은 교단을 초월해서 모든 사역자들의 꿈입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를, 아무리 훈련된 사역자들을 초빙해 와도 울지 않아요. 근데 그 교회는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예배 드리면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그 장의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장의자 위로 뛰어다녀요. 언제?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못하게 주의를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깔깔깔거리더니 어디로 없어졌어요. 바닥을 기어다녀요. 그러더니 불쑥 나와서 또 의자 위로 뛰어다녀요. 부모도 포기했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던 아이들이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 뛰라고 해도 안 뛰어요. 예배 시간에 왜 뛰네요? 너 전에 뛰었잖아. 이젠 안 뛴대요. 그래서 무슨 프로그램이냐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많이 들어봤던 프로그램 이름이에요. 그 프로그램 이름이 하브루타예요. 하브루타. 유대인들이
자녀를 교육하는 방식,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지금도 히브리 대학에 가면 도서관이 얼마나 왁자지껄하게 시끄러운지 몰라요. 결국은 그게 수백 년, 수천 년을 이어내려온 유대인의 전통적인 어떤 방식인데, 그 방식이 학습에 너무나 효과적이다. 이제 이거를 착안을 해서 우리나라의 하브루타 교육, 이거 관련해서 수도 없이 많은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학원도 만들어졌습니다. 교육청에서 재정을 지원해가지고 하브루타 강사들을 이 학교 저 학교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어. 하브루타를 해서 효과를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 교육을 하고 그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막 성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학부모들로부터는 좀 그러다 말던데? 이런 겁니다. 그래, 결론은 뭐냐 하면 하브루타 교육은 그 교육의 방식에 열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열쇠가 있냐면요, 교육의 내용에 열쇠가 있습니다. 하브루타 교육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이런 과목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 방법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을 가르치기 위한 방법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방법으로 성경을 교육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경은 빼버리고 교육하는 방식만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누가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내용물은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포장지를 보고 기뻐하는 그런 형국이라는 거예요. 이야, 정말 아름다운 포장지네. 근데 포장지 안쪽에는 포장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더 좋은,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선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어디에도 하브루타 교육을 하는데 하브루타 교육 방식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도전해 본 겁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이 없으니까 하나하나 만들었어요. 하나하나. 지금도 그 시스템이 완성된 게 아니라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하브루타 한 2개월 정도 하면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칠판에 판서를 하면서 창세기 1장부터 55장의 내용을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중학생이 되잖아요. 초등학생 때 창세기 내용을 설명하던 것을 영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 동영상으로 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가 달라져. 꿈이 생겼대요. 학교에서 졸지 않아요. 장난치지 않아요. 과제를 제출하지 않는 학생이 과제를 빠뜨린 적이 없어요. 전교에서 200명 정도 되는 학교에서 120등 정도 하는 아이가 전교 10등이 됐어요. 200명 정도 되는 학교에 198등 하는 아이가 100등 정도 하는 학생이 됐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하브루타를 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성적을 끌어올리려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선물이고, 우리가 이 교육을 통해서 하려는 것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 교육을 3개월 받은 어느 초등학생이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것을 보니까 온 집안 식구가 새벽 예배 가는 그런 협조적인 분위기이구나. 아니요. 그 집안 식구들 아무도 안 나오는데 그 초등학생만 나와요. 그러면 가까우냐? 가깝지도 않아요. 교회에서 차량 운행을 해주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혼자 거의 새벽에 한 20분을 걸어옵니다. 하루도 안 빠져요. 그 아이는 죽는 날까지 안 빠지겠답니다. 성적을 끌어올리고 막 성경의 어떤 지식을 막 배우고
그게 목적이 아니고요. 말씀을 읽고 외우고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겠다는 거예요. 요즘에 누가 기도할 때 무릎을 꿇습니까? 양반다리로 앉는 것도 불편해서 다 장의자를 준비해 놓지 않았습니까? 초등학생들이 가르쳐 준 적도 없고 보여준 적도 없는데 다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해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어떻게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죠.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것이 3년 전 이야기가 아니고 최근 이야기,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 그걸 다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너무나 큰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시스템을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그 이야기를 영상을 듣고 또 그 목사님이랑 대화를 하면서 배웠고 들었고 이 감동을 꽤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장 될지 말지 그걸 떠나서 언젠간 꼭 해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많은 찬유를 불렀습니다. 찬유. 그리고 항상 요절함송을 했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요절함송을 하면 사탕을 하나 줬어요. 사탕을 먹고 싶어서라도 더 열심히 요절함송을 했던 것 같기는 한데 요즘 어느 교회가 어린이들한테 요절함송을 이야기합니까? 큰 소리로 몇 번 같이 따라 읽는 게 전부 다예요. 눈 감고 외우게 시키는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거의. 자꾸 그거 강조하면 아이들이 싫어하니까 아이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하면 아이들이 다 도망갈 것 같으니까 안 하는데 그거 안 할 거면 교회 문은 뭐하러 여는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우리를 둘러싼 영적인 상황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또 물질적인 상황 있잖아요. 예를 들면 40년 전보다 지금은 교회를 갈 때 운전해서 갈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승용차를 가지기 어려웠어요.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 노선도 내가 원하는 쪽이 아니고 그나마 버스가 빨리빨리 오는 것도 아니고 흔들리니까 버스를 타고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 피곤하고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은 교회 승용차 타고 널찍한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예배실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요, 교회 에어컨 없었어요. 교회 에어컨 없었어요. 제 기억으로 제가 고등학교 3학년쯤 되었을 때 교회에 에어컨을 설치를 했는데 큰 예배당에 그 에어컨 물론 대형 에어컨이긴 합니다만 예배실 전체가 시원하다는 느낌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어요. 에어컨 그 앞에만 시원한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과거 제가 다녔던 교회에 비하면 너무나 쾌적하고 마이크요? 스피커요? 저 어렸을 때 분명히 목사님 마이크를 쓰셨고 스피커가 기둥마다 달려 있었는데요. 목사님 음성이 안 들렸어요. 스크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얼굴 새끼 손톱보다 작아 보였는데 그나마 앞사람 뒤통수에 가려서 안 보였습니다. 그랬는데도 가슴 뜨겁게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지금 오히려 여건이 더 좋아졌는데 집에서 선선한 에어컨 바람에 안락한 소파에 누워서 드라마는 볼 줄 알아도 땀 흘리고 속옷이 젖을 것을 무릅쓰고 교회로 달려나오는 성도들은요 정말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인구가 줄어들었나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인구가 줄지 않죠. 우리 계속 늘고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그런데 교회에 달려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인구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줄고 있고요. 그 중에서 젊은 사람의 비중은 더 빨리 줄어들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이대로 가다가 교회가 없어지는 거 아닐까?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어르신들 천국에 가시고 나면 교회는 텅 비어버리는 것 아닐까? 영국 교회처럼 나이트클럽에 팔려버리는 게 아닐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어린이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있어요. 많진 않지만 있다고요. 정말로 천국에 가야 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지금 걸러내고 있는 거예요. 걸러내는 거예요. 키질한다 그러잖아요. 키질. 키질 안 하고 그대로 국관에 넣는 게 아니고 바람이 부는데 펄럭거려 가지고요. 함량 미달인 알곡들을, 쭉정이라고 그러죠. 바람에 날아가게 하고 속이 알차게 꽉 찬 알곡들만 창고에 가져가는 거예요. 교회 이름이 등록되어 있더라도 아무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천국으로 꼴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을 하시고 그 시험을 지나서 이 아이는 진짜로 믿고 있구나 라고 증명이 된 사람만 추려서 그들만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어떡합니까? 난 목사니까, 난 안수 받았으니까 천국이 보장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누구나 죄인이 될 수 있고 우린 누구나 넘어져서 영원히 못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어른이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안 넘어지고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잡아주시니까 내가 아직 안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목사들은 성도들보다 넘어질 기회가 훨씬 많습니다. 유혹도 훨씬 많고 강렬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귀가 톡 쳐가지고 성도 한 달을 넘어뜨리는 것과 톡 쳐가지고 목사 하나를 넘어뜨리는 것, 어떤 게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목사 한 명 넘어지면요 100명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목사가 욕심이 쑥 들어와가지고요 교회 재정을 횡령했어요. 그게 들통이 났어요. 교인들이 상심해서요 100명이 교회를 떠납니다. 어렵게 100명 쫓아다니면서 시험하고 유혹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 한 명 유혹하면 100명이 휙 교회를 떠나버리고 교회 문이 철컥 닫혀버리고 마귀 입장에서요. 그래서 성도들보다 목사들을 더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간혹 넘어지는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래도 목사님들이 제가 전에 고백했었죠. 전 제가 잘생긴 줄 알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좋은 줄 알았어요. 제가 설교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기도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물론 잘할 때도 있죠. 근데 못할 때도 많거든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서 다른 목사님들을 보니까 인물도 좀 아닌 것 같고 목소리가 왜 이렇게 목소리 안 좋아? 설교를 할 때 답답하게 설교를 해. 예를 들면 그렇게 보일 때가 있었단 말이죠. 저는 나는 저 사람보다 잘하는데 쓸데없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거 버리지 않았으면 저 여기까지 못 왔어요. 근데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너도 별 수 없어. 그 다음에 네가 무시했던 그 사람들 나름대로 가슴에 뜨거운 불덩어리가 하나씩 있어. 그래 멀리서 볼 땐 몰랐는데 가까이 가서 여러 가지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흔히 하는 말로 목사예요. 커다란 불덩어리 하나씩 가슴에 안고 살더라고요. 나만 바보고 나만 예수님 위해서 헌신하고 나만 예수님 위해서 목숨 건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나보다 더 예수님에 미쳐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은데 그 목사님들을 보면서 든든해. 나만 미친 게 아니구나. 내가 어려우면 저분이 날 도와줄 수 있겠구나. 저분이 어려우면 내가 가서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은혜로 가는 거지요. 각자 자신의 능력으로 또는 운이 좋아서 넘어지지 않고
버티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을. 자, 우리 오늘 말씀에 다윗이 나오죠. 다윗 넘어질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대 이스라엘 사람 중에 가장 넘어질 기회가 많았을 겁니다. 왜? 다윗 한 명 넘어뜨리면 도대체 몇 명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예? 마귀의 입장에서 다윗 하나만 넘어지면요, 거의 이스라엘이 다 넘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이 깨지는 겁니다. 다윗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예? 다윗이 안 넘어져요. 근데 다윗이 안 넘어진다고. 야, 저는 운이 좋네. 운이 좋아서 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야, 다리통이 돌덩이처럼 땅땅하더라고. 하체가 강건해서 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니까 마귀가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을 넘어뜨리려면 하나님을 먼저 넘어뜨려야 돼. 하나님이 넘어지십니까? 하나님을 밀면요, 민 사람 자기가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넘어지셔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다윗이 꽉 잡고 있는데 다윗을 어떻게 넘어뜨려요? 네? 그래서 다윗이 안 넘어진 겁니다. 다윗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붙잡았나요? 오늘 말씀에 나오네. 그죠? 다윗은 기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가운데 큰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스라엘이 대패해버렸어요. 그냥 아슬아슬하게 아깝게 밀린 게 아니고 시작하면서부터 그냥 일방적인 학살이 저질러졌어요. 그들의 병거를 피하려면, 예? 대량 살상 무기죠. 병거 한번 우르르 가면 수천 명 시체가 돼버리는데 그 병거에 깔려 죽지 않으려면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산으로 도망가니까 궁수들이 뒤쫓아와요. 궁수들이. 예? 도망가던 사울 왕도 화살에 맞아서 민첩하게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쩔뚝쩔뚝 도망가니까 이러다가는 블레셋 군대의 손에 잡히겠구나. 그랬다가는 얼마나 큰 모욕을 당하겠느냐. 차라리 네가 날 죽여다오. 자신의 병기를 맡은 자에게 부탁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몸에 손을 대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결국 자결을 했죠. 왕이 자결을 할 정도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즉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죽었어요. 그의 왕자들도 죽었어요. 전쟁은 대패를 해서 남아있는 정규군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백성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리고 거의 최고의 장수예요.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할 뿐 아니라 군대를 잘 통솔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는 아주 뛰어난 인재죠. 이 아브넬이 사울왕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친척입니다. 사촌이에요. 자, 그런데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첫째 왕자 죽었고요. 요나단. 둘째 말기수아 죽었고. 셋째 죽었어요. 그래서 넷째 이름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보셋이. 자기가 왕을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사울이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전쟁이 여기서 벌어졌으면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으로 도망가요. 사실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이쪽이 고향인데 여기로 도망가지 않고 이쪽으로 도망가는 것은 이 요단강 이쪽은 블레셋 사람들이 언제든지 달려와서 해코지를 할 수 있고 그 해코지로부터
자기 새로운 왕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강 이쪽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갓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는 땅 중간쯤에 있는 그곳으로 도망가서, 쉽게 말하면 여기 임시정부를 차리는 거예요. 임시정부. 야, 백성들 여기 왕이 있으니까 세금 보내.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알리는 겁니다. 지난번 전투에서 안타깝게 우리는 왕을 잃었다. 그러나 우리 사울 왕의 신하들은 그의 네 번째 아들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에서 왕으로 옹립했다. 이제 우리 이스라엘은 이스보셋 왕을 중심으로 블레셋과 대항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지켜나가야 된다. 지금 매우 어려운 여건이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 블레셋 이방인들을 곧 물리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임시정부를 열어가지고 뭔가 재기를 꿈꾸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 다윗이 기도합니다. 다윗은 지금 블레셋 땅에 있어요. 블레셋 땅에 있는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유다 올라가고 싶은데 갈게요. 길 열어주세요. 이렇게 안 해요. 우리 그리스천들이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다윗의 모습을 잘 보세요. 다윗이 기도하고 응답받잖아요. 근데 다윗의 기도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기가 미리 답을 정해놓지 않아요. 하나님, 유다로 올라가겠습니다. 안 돼, 올라가지 마. 에이, 갈래요 그냥.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올라갈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결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시면 안 갈 마음이 있어야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기도해요.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거 정말 아름다운 건강한 모습이죠.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응답이 왔어. 응답이 왔는데 그게 내 기대한 게 아니야.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순종할 수 있느냐. 응답의 내용이 내가 원하는 내용이 아니야. 내가 기대하는 내용이 아니야. 내 마음에 드는 내용이 아니야. 에이, 그래도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이 없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 완주중앙교 성도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응답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도 응답 주신 것이 확실하다면 난 순종한다. 그런데 아직 응답을 주시기 전이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쪽 방향으로 응답해 줬으면, 그런 마음이 이제 있겠죠. 유다로 올라갈까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근데 유다의 성읍이 40개, 50개나 되는데 어디로 올라가? 어느 성읍으로 올라? 그땐 예루살렘 지금 없습니다. 어디로 올라갈까요?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산신령 목소리 같이 에코가 깔린 목소리로 헤브론, 헤브론, 헤브론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몇 차례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치 제비 뽑기를 하듯이 제사장의 에봇의 그 흉패에 있는 우림과 툼밈의 판결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것인데, 보통은 그 안에 밝은색 돈 우림과 또 검은색 돈 툼밈이 있기 때문에 예스, 노로만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헤브론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을 보니까 조금 다른 방법을 쓴 것 같아요. 다른 방법. 여러 가지 유다의 성읍들의 이름들을 쭉 놓고 뭐 이렇게 돌을 던졌다든가, 어떤 방법인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장난이 아니고 이 방법이 하나님의 응답이 방법이 될 수 있도록 경건한 분위기에서,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왔든지 내가 그걸 바꾸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 그대로 순종할 마음으로 진행을 했던 모양입니다. 헤브론이 걸렸어요.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일으켜 세웠습니다. 시글락에 일부를 남겨두었다. 그런 말이 없어요. 자기 아내들, 가족들, 그 다음에 자기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가족들 전부 다 이끌고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이 하나의 성읍 이름이기도 하고 한 지방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헤브론 지방에 여러 성읍들에 흩어져 살게 해요. 한 성읍에만 들어가기에는 예를 들면 용사들만 600명이면 최소한 3,000명쯤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자들, 어린이들 다 합하면 3,000명이 갑자기 들어가면 헤브론 성읍이 힘들어지니까 여기저기에 흩어져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헤브론 사람들이 싫어하질 않아요. 관계가 이미 좋은 거예요. 이미 지난번에 예물도 보냈었고 보이게 보이지 않게 연락을 주고받았고 도움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오는 것을 헤브론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조금 지나니까 유다 지파 사람 이쪽 저쪽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웁니다. 어차피 사울은 죽었고 이제부터 자네가 우리들의 왕일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네. 사무엘이 자네에게 기름을 부었지 않나. 자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유일한 왕이 계승잘세. 사울과 그의 자식들이 다 전쟁통에 죽었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적이 없으니 네가 왕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되었는데 유다 지방에서 왕이 된 기간이 7년 6개월이래요. 그러니까 그 7년 6개월은 어떤 기간이냐 하면 한쪽에서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임시정부를 운영할 때였어요. 그때 다윗은 시글락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여기가 이제 유다 지파의 땅이니까 유다 지파가 훨씬 컸어요. 여기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둘 사이의 대치가 7년 넘게 이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 대치의 내용을 간단히 보면요. 자, 여기 기브온이라는 곳이 있어요. 기브온. 성경에 보면 기브온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저 먼 지방에서 온 것처럼 분장을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우리 먼 지방에서 왔는데 당신들과 약조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소리야? 요 근처 사람인 것 같은데 요 동네 사람들하고는 우리 약조 맺지 않아? 아닙니다. 보십시오. 저기 가방 열어보십시오. 다 우리 옷차림 보시고 다 보십시오.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 막전엔 빵이었는데 보십시오. 다 탁나고 말라 비틀어지지 않았습니까? 한 달도 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조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기브온 사람이었어요. 약조를 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됐죠.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랬던 기브온입니다. 이제 나중엔 이스라엘이 차지가 됐죠. 근데 기브온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물이 있어요. 물. 자, 이스라엘은요. 오늘날처럼 상하수도 시설이 이때는 당연히 안 돼 있을 것 아닙니까? 물 없이 어떻게 하루라도 살 수가 있나요? 네. 물이 필요한데 우기에는 걱정이 없어요. 냇물도 있고요. 샘물도 여기저기서 막 빵빵 터져요. 네. 우기에는 걱정이 없어. 농사 짓는 것도 걱정이 없고. 문제는 건기야. 거의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질 않아요. 거의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질 않아요. 그러니까요, 웅덩이를 깊이 팝니다. 근데 이 웅덩이가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웅덩이가 아니에요. 다 물이 스며 나가는 웅덩이에요. 그래서 그 웅덩이 이렇게 깊이 우물같이 파놓고 그 벽을 진흙으로 이렇게 진흙으로 발라 놓으면 우기 때 비가 오면 물이 고여요. 그럼 그 물을 퍼다 쓰겠죠? 짐승도 갖다 주고 밭에도 뿌리고. 근데 그 수위가 점점점 내려가면서 벽에 발라놓았던 진흙이 녹아서 같이 내려요. 나중엔 어떻게 돼요? 그냥 진흙탕 물이 되는 거예요. 못 먹는 물이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그리고 그 물은 사람이 먹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건기에도 마르지 않는 샘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가 지금 안 온 지 6달인데 여기선 아직도 맑은 샘물이 펑펑펑펑 올라오는 그런 샘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브온이 그런 곳이었어요. 기브온이.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은 좀 조용한데 이스라엘 이 넓은 땅에 한쪽에서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한쪽에서는 다윗이 서로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과 이스보셋 사이에 감정이 나쁘거나 왕이 주도하는 내전이 일어난 건 아닌데, 자, 이스보셋 밑에는 아브넬이 군대 장관으로 있고, 여기 다윗 밑에는 요압이 군대 장관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 장관끼리 요압이 물을 얻으러 기브온에 간 겁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물을 얻으러 기브온에 간 거예요. 어허! 이거 순순히 수월하게 물을 얻기는 어렵겠네. 해가지고 물 웅덩이를 가운데 두고 이쪽 편에 저쪽 편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 웅덩이를 차지하지 못하게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상당히 살벌하고 일촉즉발의 위기의 상황입니다. 근데 아브넬이 한마디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넬이 기도 안 하고 한 말 같아요. 기도 안 하고 한 말 같아요. 야! 우리 소년들 대표 선수 12명씩 내보내서 싸우게 한번 해보자. 근데 싸우는 방식이 웃겨요. 어떻게 싸우냐면요. 머리끄덩이를 잡고요. 옆구리를 칼로 찌르는 거예요. 나도 찌르고 쟤도 찌르고. 대표 선수에 뽑히면 무조건 죽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서로 그 대표 선수에 나가려고 그래요. 양쪽 다. 12명이 딱 선발됐어요. 야, 갑옷 다 벗어. 필요 없고 손에 단검 하나 들고 싸움부터. 멀끼리 잡아. 자, 시작. 하나, 둘, 셋 하면 찌르는 거다. 하나, 둘, 셋, 뚝! 다 24명이 죽는 거 순식간에. 이게 전쟁입니까? 멀쩡한 젊은 사람들 왜 죽입니까? 도발을 하는 거죠. 야, 우리 12명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니들은 쫄리지? 쫄리면 그런데 아니 우리 안 쫄려! 해가지고 12명이 죽은 겁니다. 피를 보니까요. 눈이 뒤집혔어요. 공격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양쪽에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아브넬 쪽이 병력도 많고 아브넬 쪽이 여러 가지로 유리한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되죠? 아브넬이 져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17절에 보니까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얼마나 패하냐면요. 나중에 죽은 사람의 숫자를 보니까 다윗 쪽에선 20명이 죽었어요. 20명. 그러니까 처음에 12명이 죽었고 추가로 8명이 더 죽었어요. 이 8명 중에는 뒤에 나오지만 아사헬이라고 하는 요압의 친동생이죠. 삼형제였는데 막내가 죽었습니다. 20명이 죽었고 이쪽은 36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쪽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졌으니까 더 죽지 않으려면 360명이 460명이 되지 않으려면 도망가야 하잖아요. 막 도망갑니다. 아브넬도 도망가고 다 도망가는데 도망가니까 어떻게 해요? 추격해야죠. 한 놈이라도 더 잡아 죽여야 또 기브온의 물을 차지하겠다고 덤벼들지 않고 여기를 확실하게 유다 사람들의 지배하에 둘 수 있잖아요. 그래 쫓아가는데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라는 사람은 들나루처럼 빨리 뛰는, 그러면서 또 용맹했겠죠. 야, 여러 사람 쫓아갈 거 없어. 아브넬 한 명 죽이면 다윗 왕께서 나를 크게 칭찬하실 거야. 이스라엘의 통일이 더 앞당겨질 거야. 아마 이런 생각을 했겠죠. 지금 이미 아브넬의 군대는 타격을 입었고 아브넬도 도망가느라 지쳐 있어. 나는 안 지쳐. 내가 얼마나 잘 뛰는데 하면서 뒤쫓아가는데 아브넬이 보니까 빤해. 너 요압의 아들 아사헬이 아니냐. 맞아요. 전데요. 하면서 뛰어가면서 얘기합니다. 야, 여기 도망가는 사람 좌우에 많으니까 저놈 잡어. 저놈. 싫은데요?
그리고 계속 자기를 쫓아오는 겁니다. 야, 내가 너 때려 죽이면 니네 형을 나중에 어떻게 보겠니? 그러지 말고 그만 좀 쫓아와라. 말 안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창 뒤쪽으로 찔렀더니 달려오는 속도에 그 창이 자기 배를 관통을 해버려요. 그 순간 죽습니다. 아브넬은 도망가 버립니다. 아사헬이 죽어 있으니까 아사헬은 이날 기브온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왔던 다윗의 신복들 중에서 거의 장수급이거든요. 장수급. 아사헬의 시신을 보고 뒤쫓아오던 유다 사람들이 다 멈춰섭니다. 안전한 곳까지 대피했던 아사헬이 요압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야! 적당히 좀 하지 그랬어. 적당히. 이런 참혹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 몰라? 자꾸 무리하면 이런 참혹한 일이 생긴다는 거 몰라? 언제까지 쫓아올 거야? 추격 명령을 언제 거둘 거야? 이쯤 하고 돌아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요압이 말합니다. 네가 도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적당히 하다 돌아갔을 거야. 우리 중에 아무도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저녁엔 집에서 편안하게 잤을 거야. 근데 사실은 어떻죠? 아브넬이 도발한 거 맞습니다. 근데 그 도발에 요압이 얼씨구나 하고 응해줬잖아요. 내가 볼 때 요압도 기도 없이 한 행동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크게 둘로 대비됩니다. 다윗의 모습과 요압이나 아브넬이나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다윗은 철저하게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자기가 답을 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답을 정해주시면 그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도 무조건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것이죠. 틈이 벌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마귀가 다윗을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근데 아브넬이나 요압은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마귀가 얼마든지 유혹할 수 있고 교만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 미련한 마음, 악한 마음을 먹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에요? 380명이 죽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완주중앙교회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단순하지만 중요한 교훈을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답을 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답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기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면 그 답의 내용이 내 마음에 안 드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순종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넬과 요압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참한 참혹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고 순종을 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중간에 보면요,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다윗이 칭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멋있어요. 자기 원수였지만 사울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렇게 지켜 세우고 그런 사람에게 선을 행한 것에 대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다윗 편이 되지 않고 이스보셋 편이 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로 아직 분열되지도 않았는데 정서적으로 북쪽 지방과 남쪽 지방으로 이스라엘은 분단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7년이 넘게 지속이 돼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응답 받았지만 이 7년의 기간을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했습니다. 무리수를 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나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때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갔더니 더 이상의 내전을 치르거나 이스라엘 사람끼리 다투고 죽이고 하지 않고 평화롭게 다윗이 남북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아름다운 것이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답을 정하면 오히려 불행한 결과가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나치게 마음을 조급하며 때를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하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하나님께서 나보다도 내 사정을 더 잘 알고 계신 분이야. 그런 분이 주신 응답이라면 그게 정답일 거야. 나는 아직도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을 순종하자. 그런 마음을 먹는다면 불행은 아주 빨리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이 길어질 것입니다. 우리 완주중앙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과 착 달라붙어 있는 성도들, 마귀가 이간질하려고 해도, 마귀가 넘어뜨리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붙어 있는 그런 강하고 아름다운 그런 신앙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